서로에게 좀 평화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두 번째 이야기, 설교 제목은 52일의 기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기적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적이 없다라고 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이상의 존재를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발생하고 그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적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사실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는 고레스 칙령으로 한 예루살렘의 새 성전이 세워지고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예루살렘은 성전은 세웠지만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불타고 허물어진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민자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 땅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그는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황폐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민족의 아픔 때문에 막 펑펑 웁니다. 오열을 하고 울었는데 그의 눈물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슬픔이 수일 동안 지속됩니다. 아니 몇 달이 더 지속됩니다. 그는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장이었는데 그에게 왕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그때 느헤미야는 바로 예루살렘 때문에, 우리 민족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슬프고 아픕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때 잠시 묵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자신이 마음속에 있던 것을 전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며 아파했던 그 문제를 놓고 요구를 하는데, 폐하,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그곳까지 가려면 1500km나 되는데 통행권을 줘서 모든 지역들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에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의 문을, 지금 파괴된 문들을 다 고칠 수 있도록 목재를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 요청이었는데 왕이 이 일을 승낙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승낙한 걸까요? 아니면 느헤미야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일까요? 뭐 그런 설명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았던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아무리 잘해도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1500km 정도 되는, 약 3개월 정도 가야 되는 그 거리에 그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기쁨도 있었겠지만 눈물이 났겠죠. 주님의 성전을 지어놨지만 그 땅이 너무나 황폐했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대로 폐허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3일 동안 그곳에서
성경은 뭘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아마 눈물을 흘리며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혼혈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저 종교 생활을 할 뿐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실력자가 오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돕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3일 동안은 기도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밤이 되던 그때에 그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 말씀 2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그가 자기 마음에 있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건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마음에 뒀는데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설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은밀한 기도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일 밤새에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곳을 돌기 시작하는데요. 성문을 돕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폐허가 되어버리고 무너진 성벽을 돌면서 그는 소위 땅밟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는데 이 성벽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무너진 성벽들을 세우고 다시 예배를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는 그 밤에 그곳에 땅밟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리자 그는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나눕니다. 그때까지 묵힌 거죠. 기도가 무르익을 때까지 묵혔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때가 돼서 그들에게 나누는데 그가 나눴던 내용은 이겁니다. 다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지, 수개월 동안 슬픔 가운데 있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러는 중에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이셔서 저를 오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스토리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그러면 건축합시다 라고 일어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외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외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리더인 거죠. 사람들에게서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일을 지금 느헤미야는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그 스토리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컨텐츠는 바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his story.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우리가 다 이제는 일어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막고 있지만 우리가 건축을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3장으로 넘어가는데, 느헤미야 3장은 건축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3장에는 38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일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42개의 소그룹, 42개의 어떻게 보면 종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42개의 소그룹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일어나서 건축을 하는데요,
A팀은 이쪽을 맡고 B팀은 여기를 맡고 C팀은 저기를 맡아서 이 넓은 성벽을 다 이제 재건하고 중수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52일의 기적인데요, 성벽 쌓는 일을 52일에 마칩니다. 전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52일에 마칠 정도의 일을 왜 그렇게 못했을까?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52일 만에 성경을 보니까 일을 마쳤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하자고 하니까 5200일이 지나도 못할 일을 52일 만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키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으니까 이 일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건축했다는 말이 등장하고요,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을 달았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수했다는 말이 35번 등장합니다. 중수라고 하는 말은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벽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불타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 가서 가져와야 될 벽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들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쓰러져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싸가도 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중수하는 일이었어요.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여러분, 너무 거대한 프로젝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일을 하니까 이게 52일 만에 진행될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목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쇠붙이가 없어서 자물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했고 왕의 도움을 받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일으켜서 이 벽돌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자기 주변만이라도 잘 쌓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섹터별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더 어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겁니다. 내 주변에 무너진 것들 갖다 쌓으면 되는 거예요. 내 예배가 무너졌으면 내가 그 돌을 갖다 쌓으면 되는 겁니다. 어느 부서가 잘 안 된다면 그 부서에 있는 교사들이 일어나서 거기를 재건하면 됩니다. 내가 나서서 같이 하면 돼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52일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약 50일 정도, 올해 연말이 남아있는데요, 약 50일 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못합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뭐 큰 돈이 드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헌신을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면서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다면 일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일을 본인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고 사람들이 그러자 분발해서 이 일을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리더로서 저런 리더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저런 리더가 되면 좋겠다, 바로 느헤미야를 꼽는데요, 느헤미야 리더십의 핵심은 그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눈물, 한 번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기도하는, 그리고 도착해서 남이 모릅니다. 그 밤에 몰래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땅 밟기를 하고, 눈으로 다 봅니다. 이쪽에서 저쪽 벽까지 거리 나름대로 다 실측합니다. 말은 못합니다.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확신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하는 거죠. 바로 진정성 있는 리더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리더가 필요하죠. 나라에도 리더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소그룹에도 사역팀에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작년 올해 동강교회의 그 새가족 명단을 보면요, 한 250명 정도 채 되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가운데 약 60명이 탈북 성도들입니다. 새터민 가족들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60명가량이 그 가운데서 200명 좀 넘는 그 숫자에서. 그리고 동강교회에 가장 새가족이 많은 데가 승리공동체 청년부입니다. 약 80명가량이 2년 동안 등록을 했습니다. 올해 등록 인원을 보면요,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60대 이하, 60대 이상을 나눴을 때 60대 이상은 10%, 60대 이하가 90%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없다고 말하지만요, 젊은이들이 지금 예배드릴 곳을 찾고 있어요.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이곳을 한 번이라도 방문하는 거 저는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다음 주에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 동강교회가 한참 때에 우리 다목 총전도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한 명 전도하려고 자기 돈 써가면서 직원도 데리고 오고 동네 아줌마도 내려오고.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터민이 많이 오는 건요, 혼자 매주 다모하는 분이 있습니다. 혼자 매주 전도를 해요. 이번 주에도 충청도에 갔다 왔대요. 전도를 하러.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은 지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서신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2년째 우리 교회 2명의 새터민이 목회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한 형제님이 몇 달 전에 와서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정답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듬으시면 쓸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은 다듬는 과정, 다듬어지는 과정이니까 형제님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가 다듬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방법대로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때때로 민폐가 됩니다. 날 카톡 보내고요, 싫어하는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얼마 전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성도님이 그 떡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야간에 신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학교를 갈 수 있는 학교가 가려면 낮에 일을 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새벽 2시에 출근하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떡공장입니다. 수백 킬로의 그 떡을, 그 쌀을 옮기고 새벽 2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마치고 멉니다. 갔다 와서 신학교를 갑니다. 틈틈이 복음을 전해요. 혼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동력을 주는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들 도와줍니다. 사비 털어서 합니다.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갖다 주고 뭐 있으면 갖다 주고 그렇게 복음 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헌신하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북한 선교를 3년 전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사실은 이스라엘에 관한 연구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독일에서 온 자매들과 독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자매가 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눈물이 기적의 시작인 거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선교, 북한 선교 잘 모르지만 해야 되겠구나. 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정말 어렵게 돌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줌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북한 성도님들, 이 동네뿐만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기적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뭐 해봤자 통일이 될까? 뭐 해봤자 그들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댑니다. 하지만 기적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니까 나는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함께 모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인간의 역할이지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각자의 경계는 자기 피부까지인 거예요. 자기 스킨 옆 피부까지가 나은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비루 바깥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이라면 눈물이 필요한 것이고 헌신이라면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오신 분 가운데 전라도부터 몇 달입니까? 그 KTX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매주 왔습니다. 그 성도님의 또 동생이 교회를 왔는데요, 어제는 우리 90 넘으신 그 지역의 주거 어려운 분들 위해서 가서 수리해주고 도배해주는 일을 지금 코로나 중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 같이 가셔서 그걸 돕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북한에서 와서 내가 제일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 사실을 보면서 그걸 돕고 나서 본인에게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내가 정해진 삶을 사는 사람은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내 바깥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 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적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적을 믿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것을 믿고 1500km를 여행해서 혼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삭히고 땅밟기를 하고 사람들과 나누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성벽을 쌓고 사람들이 뭐 있는 것 없는 것 갖다가 막 합니다. 와, 막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이 진행될 때는 항상 방해꾼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방해꾼은 외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은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까지 이제 완전히 성을 만들어 놓고 그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앙에 사마리아의 리더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은 사람들을 뒤에서 회유합니다. 사람들을 뒤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음모를 키우고 또한 느헤미야를 회유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가 이렇게 비꼬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그 사마리아 리더가 하는 말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 즉 예배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버린 거예요.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타가지고 다 이렇게 된 거를 꺼내가지고 다시 막 하니까 막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성벽이 되겠냐? 그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사람들을 이렇게 비웃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진짜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타담한 거 이거 써가지고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하는 이 교란 작전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의 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의 적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외부의 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외부의 적 아닙니까? 그때 그는 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짧은 기도입니다. 4장 4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서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외부의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동안 손 떼고 있던 사람들,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냥 무기력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일을 하는데 성을 다 연결시킨 거예요. 불타버린 문들을 다 목재를 가져가서 달고
자물통을 갖다가 잠그고 이러면서 이제 절반까지는 한 거죠. 아직도 절반의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작했다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기도밖에 없어요. 또 포기하고 싶어요. 또 말이 들려요. 이런 말 저런 말 들려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안까지 내면화돼서 내 안에서도 너가 그거 하면 뭐하냐,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외부의 적을 단속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그 이건희 씨의 명언 가운데 기도하고 행하라, 기도가 앞바퀴, 행동이 뒷바퀴, 앞바퀴가 돌아가면 뒷바퀴는 자동으로 도는 거니까 바로 느헤미야는 이때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 그런데 기도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오는데 기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4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파수꾼을 세운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면 기도에 맞는 액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바로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결국 심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이길 수 있는데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4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옮기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적군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동력화하니까요, 사람이 마음이 준비되고 하면요, 원래 1밖에 못하는 사람도 2도 하고 3도 합니다. 사람이 힘을 합치면요,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자, 느헤미야는 조직 장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게 됩니다. 4장 16에서 18절입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나눴고 파병이 아니고 그 성을 지키는 이제 군인들을 세웠고, 일부의 사람들은 한쪽에는 일도 하고 한쪽에는 병기도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팔 부는 사람은 느헤미야 옆에 있어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에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하면서도 나팔 부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와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일하고 각자의 역할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의 100년 동안 이 방치돼 가지고 이 성을 쌓지 못하는데 52일 만에 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 어려운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지금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발을 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다면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들은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현장에서 밤에 떠나지 않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됐다라고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해꾼은 바로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내부의 적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부의 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내부의 적은 누구인가?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고 또 이런 노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대출 날이, 이제 대출을 갚아야 되는 날이 오면 이제 갚을 방법이 없으면 막 노동력 자녀를 노예로 주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적, 특별히 고리대를 통해서 같은 백성들의 피를 뽑아먹는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6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성질이 나서 막 화를 내려고 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러니까 리더들이 본인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금리를 높여가지고 대출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자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폭리 때문에 안타까운 원망과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부의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결합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느헤미야는 대충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범하고 아주 혁신적으로 이 경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돈 문제는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돈에 대해서 말하면 예민해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제부터 이자 받지 맙시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빚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특별히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청년부 목회할 때도 그 고금리 때문에 다 번 걸 빼앗기고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의 빚이 나의 빚이 되고 그런 성도들의 삶, 오늘 지금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놓고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자까지 받고 같이 성도들끼리 이 경제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먹히거든요. 잘 안 먹힙니다. 사람들은 듣기만 하지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는 거의 협박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5장 12절에 13절입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높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이자를 멈추라고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센 이야기를 합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될 겁니다 하면 아멘하지만 내 살을 깎아야 될 때는 아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 거를 내려놔야 될 때 아멘 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 이자를 멈추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때때로 교회 안에서의 그 잘못된 거래로 때때로는 다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믿었던 성도님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때 우리가 다 막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끼리 이런 넉넉함을,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잘 사는 줄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예일 대학교 25%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사이를 파고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는 뿔뿔이, 정말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나라와 민족에는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3년 전에 부천에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 성도들이 모이고 막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코로나가 닥쳤어요. 벌써 코로나 2년째 아닙니까? 그러는 중에 그 교회가 상가 임대했는데 건물주가 바뀌었나 봐요. 내용 증명이 온 거예요. 내용 증명이 왔는데 임대료를 2배 인상을 한 거예요. 아니, 개척교회인데 2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비영리 단체는 임대차 보호법에서 해당 사항이 없대요. 아무런 보호가 없는 거예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계약 기간 만료면 끝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목사님 얼굴이 새까매졌더라고요.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 뭘 해보려고 해도 가중되는 이런 어떤 금융 시스템 속에서 살 수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공유교회, 그 쉐어 철치가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다 자기 건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물에서 어떤 교회는 9시에 예배하고 11시에 예배하고 1시에 예배하고 마치 이민교회처럼 오후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회들이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조금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청년들 둥근 교회를 개척하고 그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이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나눌까?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문제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내부 안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긍휼과 자비의 마음들을 일으켜요. 저희가 네팔에 학교를 세우고 제이슨 교장 선생님이 이제 가 있는데요.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내년이면 출국을 합니다. 이제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이제 아이가 혼자서 자립하게 돼서 이제 가게 돼요. 그 오래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월세가 비싸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참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그 가정에 전세를 해줬어요. 그 전세를 해줬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요. 지난 8년이 넘게 그 나이 드신 주인이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저렇게 아이 키우고 사는데 한 번도 전세를 올려받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선하게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아이가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대학을 다녀요. 풀 스칼라십을 받고 지금 경희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돕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오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감동.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좋은 스피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들을 움직이며 삶으로 그걸 드러내는데요. 특별히 그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말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5장 14절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느헤미야 이야기죠.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더 나갑니다. 5장 16절 19절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느헤미야가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 이런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이지만 그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그의 삶을 보시고, 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느헤미야를 읽으면요 굉장히 기도가 조금 되게 당당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 이번에도 억울하지만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내 이익을 감수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래알 같았던 이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서 밀가루 반죽처럼 만들어내는데요, 그들은 52일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6장 15절 16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100년이 가도 못 끝낼 일을 52일에 끝낸 겁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더디 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왜 그리 더디 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지 않는 것은요, 내 중심일 겁니다. 눈물일 겁니다. 내 중심과 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있을까 걱정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붙여주십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재정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중심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선한 손이 이루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추럴한 자연적 세계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초자연적인 것만 바라는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똑똑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 뿐,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창의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형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아 가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